아주 군 새벽 기도입니다.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4절 말씀으로 신천지 계시록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또 때를 가리지 않고 이 땅을 흔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찾기 위한, 또 이 세상을 쫓는 이들을 깨우기 위한 재앙으로, 이 재앙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무서운 형벌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재앙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인간이 의지할 곳이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한 재앙입니다. 그렇지만 신천지 집화장은 요한계시록 16장을 설명하면서 이 세 번째 대접 재앙도 어디에 쏟아지는 재앙이냐? 강과 물에 쏟아졌지만 그 물은 비유다. 말씀을 비유하는 거다. 또 물의 근원, 샘은 목자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장에서 물이 말씀이다, 샘은 목자다라고 하는 근거를 말씀해 줘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물은 그러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까? 샘은 다 목자가 되는 겁니까? 왜 어디에서는 물은 물이고 또 여기에서는 말씀이고 또 다른 데 가서는 또 다른 것들로 왜 그때 이렇게 혼란스럽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든가 내용을 반전시키는 어떤 내용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토를 달아 주십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경에 상징이 나올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유한 물은 말씀이다 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16장에 이 강물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샘물이 말씀이고 또 샘은 목자라고 하는 근거를 말해줘야 돼요. 전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라고는 신천지 교주가 계시받았다는 거, 계시록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 그래가지고는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과 전혀 다른 신천지 계시록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유한 물은 말씀이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면 이것도 말씀을 좀 달라, 여기 샘물은 실제 샘물이 아니고 목자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풀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근거가 돼야 돼요. 모세가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 이게 말씀을 건너가게 하는 겁니까? 또 여기에 애국 군사들이 빠져 죽었는데 말씀에 죽은 겁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 집화장은 셋째 천사가 금 대접을 강에다가 쏟아 부었다. 그 샘물에다가 쏟아 부었다. 강과 물에, 그 강물이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겁니다. 청지기 교육원은 계시록 12장에서 7 갈래길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렇게 심판이 내려졌고 끝났다고 이긴 자와 진 자를 설명을 하셔놓고는 또 여기에다가 재앙을 내린다. 그럼 그 재앙을 받았다라고 하는 오평호 씨는 지금 법정에 나와서 버젓이 살아서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오평호 씨가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신천지 집화장이야 배운 대로 하는 거니까 신천지 교주가 거짓말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이니까 법정에 나와서 말한 정인의 이 말을 뒤집지 못하면 신천지는 그야말로 이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거짓말이 누적돼가지고 뭐 사여있지만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지금 7무리 실상과 연루돼가지고 소송에 들어가 있는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렇게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고 진자로서 갈기갈기 찢어나갔다라고 하는 용의 무리 중에 대표가 되는 오평우 씨는 버젓이 나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거짓말을 하는지 오평우 씨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에서도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바다물이 핏물이 되는 거죠. 바다물이 핏물이 됐는데 그때는 장막성전 교인만 죽어나가는 걸로, 그때 바닷물이 핏물이 됐으면 요한계시록 16장의 바닷물 적용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16장의 바닷물은, 강물은 사단 소속의 목자들이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8장 8절을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불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됐다. 또 그 바다에 생명 가진 피조물, 생명 가진 피조물이 바로 장막성전의 교인들이다. 교인들이 3분의 1이 죽어나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나팔을 분 장본인이 누굽니까? 신천지에 이긴 자들 아닙니까? 본인들이 이긴 자들이 나팔을 불었는데 바닷물이 피물이 됐다. 그 피물을 먹고 오염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시록 16장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역시 그 대접을 쏟았는데 강물이 오염돼가지고 그 강물에 오염된 걸 장막 교인들이 먹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냐면 그러면 요한계시록 8장은 장막 성전의 사람들에게 피물을 먹인 사람이 이긴 자들이고 요한계시록 16장에 와서 장막 교인들에게 오염된 물을 먹인 사람은 청지기 교육원이고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위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억지로 풀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원래 의도대로 해석하면 억지로 풀 일이 없어요. 꼬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식한 자들이 되고 굳세지 못한 자들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의 길로 간다. 로마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그러면 장막 성전에 들어온 그 청지 교육원의 사람들 또 지금의 세상 목자들은 사도 바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전부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그들은 거짓 목자들이다 하고는 뭐 배도자다 멸망자다 그래가지고는 다 쫓아냈다. 일곱 갈래 길로 다 흩어졌다. 도대체 신천지에 이긴 자는 뭘 가르칩니까? 뭘 가르치길래 예수를 가르치는 청지 교육원의 사람들을 멸망자라고 그렇게 쫓아내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러면 정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신천지에 이긴 자들은 사도 바울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가 기록한 성경, 그걸 저희들은 테스트로 삼고 전하고 외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신천지 집파장들은 사도 바울하고 원수가 되고 신천지 교주는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그러니 예수님과 원수가 되고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가져다가 비유풀이를 한다 해가지고는 신천지 교주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이게 신천지 계시록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물에 쏟았다.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 그래서 피가 되더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요한은 이 사건이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걸 사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일강을 피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나일강을 피물로 만든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누가 이 재앙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받은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또 우상을 경배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할 때 표를 받는 건 매매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속적인 표 받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우상 숭배도 끊김없이 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이 세상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매매하는 표를 신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이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 멸망이라는 거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것은 애굽의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신처럼 섬깁니다.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지금의 인도의 겐지스강처럼 죄를 씻어준다. 회개를 해야지 사람한테 잘못했다 그래야지. 강물에 가서 씻으면 죄가 용서받는다. 강물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나일강의 그 강물이 애굽을 축복하는 나일강의 기적 이런 말 있잖아요. 애굽은 그 강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처럼 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정표로 물을 피로 만들어버린 거죠. 왜 천사가 금대접을 부었을 때 표받는 사람, 우상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독종이 나느냐?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신이거든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을 완전히 배격하는 거죠. 그리고 가짜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게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이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이런 육신적인 이런 삶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자기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이제 우상시합니다. 이제는 다른 종교를 믿는다기보다, 다른 신을 쫓아가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욕망을 위한 자기의 신을 만듭니다. 자기의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제는 자신이 신이 되는 그런 시대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되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신천지 교주가 하나님이 찾아왔다, 예수님의 영이 자기 몸에 들어왔다, 뭐 빛이 임해왔다, 문수명 교주도 그렇고 JMS 교주도 그렇고 조이성 교주도 그렇고, 뭐 하나님 자기가 제일 깊이 만난 것처럼, 뭐 엄청나게 하나님을 특별히 만난 것처럼,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특별히 만났으면 탁월한 삶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반 사람보다도 못한 것들이 있으니 어찌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허락이 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혹의 사람들을 두는 이유가 마치 이 땅에 환난이나 시련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알고가 가라지를 나누기 위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쫓는 자와 진리를 쫓지 않는 자, 진리를 사랑하는 자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나누는 하나의 나침판이 되는 거죠. 정말 그가 진리를 사랑하느냐? 이런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진리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계속 따라간다? 그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처음에는 모르고 따라갈 수 있어요. 성경 가지고 말씀하니까 뭐 있는가 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가볼수록 비진리인데, 진짜가 아닌데, 그런데 계속 간다? 그럼 진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나중에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환난이나 시련이나 핍박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 미혹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가라지와 알곡이 선명하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가라지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끔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본인이 안 가면 되는 거죠.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말리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느끼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갔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처음부터 택하였다. 성령님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지 너희들이 저 사람들보다 다른 것은 없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성령님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다. 진리로 이끄시는 거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럼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내 의의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구나.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 누구는 택해주고 누구는 안 택해, 이런 쪽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적용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그런 거죠. 너희들이 저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거다. 그리고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한 자일 수도 있죠. 지금은 따라가지만 나중에 나올 수도 있으니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가라지다 이렇게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신천지 교주가 이제 예언한 것들이 성취가 안 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성령께서 많이 이끌어 나올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충격을 통해서 다시 이끌어내십니다. 이렇게 완전히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따라간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가? 지금의 통일교나 구인회나 영생교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주들이 안 죽을 것처럼 말했잖아요. 근데 또 죽었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완전히 예수가 없어요. 그 교주가 자기들에게는 그야말로 예수가 돼 있습니다. 저렇게 만약에 끝난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가 있는, 교주가 가 있는 곳에 가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수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가는 불과 영으로 던져진다. 그러나 이 신천지 교주의 사후 문제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안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미혹의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막아주시옵소서. 전국 12지파와 강사들에게 역사하는 이 귀신의 가르침, 미혹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전국 12지파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고 전도자의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이 신천지 계시록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